네, 우리 오늘 말씀 제목 다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복음과 율법. 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이효리라고 하는 가수가 얼마 전에 국민대에서 졸업 연설을 했습니다. 굉장히 화제인데요. 우리 사진 한 번만 보여주시겠습니까? 조회수로 지금 300만 뷰가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네, 이효리라고 하는 가수가 국민대에서 졸업한 연설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누구도 믿지 마십시오. 어떤 말도 듣지 마십시오. 인생 독고다입니다. 혼자 가라. 무쇠불처럼 혼자 가라.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굉장히 논쟁이 지금 많이 되고 있는데 대부분 호의적인 댓글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그 연설 내용 다 보지는 못하고요. 중간에 1분만 잠깐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인정해주고 네, 굉장히 멋지죠? 쿨합니다. 누구의 말 듣지 말고 인생 독고다이다. 혼자 가라. 동의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동의가 되냐면요. 이렇더라고요. 남들이 뭔가 다 하면 거기 따라가고요. 휘둘리고 흔들리고 자기 주관이 없고 소신이 없는 거죠. 저 어렸을 적에도 그랬거든요. 반기문이 되겠다고 하는 애들이 100만 명이었고 김연아 70만 명, 박지성 80만 명. 다 쫓아가는 거예요. 좋다고 하면 다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말고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누구의 얘기도 듣지 말고. 여기에는 중요한 문제점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이 뭐냐면 이것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효리가 얘기를 하는 게 전형적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없다, 자신이 진리다라는 것이거든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기준이 없다라고 말하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요. 이게 뭐랑 똑같냐면 이거 자체적 모순, 내재적 모순, 자가 당착이라 그러는 거잖아요. 이런 거죠. 텔레비전 보지 말라는 것을 텔레비전으로 본 거예요. 유튜브 보지 말라, 보통 유튜브로 본다고요. 유튜브 보지 마십시오. 운동하십시오. 보통 유튜브로 본다니까요. 자기개발 유튜브. 쇼츠 보지 말라를 쇼츠로 보고요. 텔레비전 보지 말라는 것을 텔레비전으로 봐요. 기준이 없다라고 하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는 거죠.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문제.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 같은 분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내재적인 모순 때문에 점점 해가 진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전문가들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이효리가 요번에 다시 요 연설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흥분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직까지도 요 사상이 주요 흐름을 맞구나. 특히 젊은 세대에서는 흐름이 맞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내면의 소리는 한 가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충동이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데 싫다니까요. 여행 가면 취업하고 싶고 취업하면 여행 가고 싶다니까요.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출근하기 싫으신 남성분들이 많으실걸요.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그죠? 타이타닉 영화를 보세요. 아름다운 영화지만 실제로 보면은 약혼했어요. 약혼남이 있어요. 엄마도 같이 탔어요. 근데 이 케이트 윈슬렛이 딱 배에 타니까 누구를 만나요? 잭을 만나는 거잖아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잭을 만나는 거예요. 그 잭이 선박 이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 멋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갑자기 마음의 충동이 약혼남보다 잭이 매력적이니까 그래서 이 잭이 갑판 위에서 그거 아시죠? 뒤에 허그하고 윈슬리 눈을 떠요. 너무 떨려요. 눈을 뜨라고요. 빠라바라라라라라라라라 나나 이러면 하는 거 아니에요. My heart will still go on. 네 마음대로 해라. 그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네 마음이 계속 가는 대로 해라 라는 거 아닙니까? 봐보세요. 내 마음의 목소리를 따라가면 제가 생각할 때 가정 다 파괴됩니다. 충동대로 따라가면 가정 다 파괴돼요. 잭을 만나면 더 매력적인 남자, 더 매력적인 여자 만나면 충동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의 소리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올바른 규칙이 필요합니다. 학교 규칙이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교통 질서가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뭐든지 규칙은 필요한 거거든요. 성경에서 이 규칙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율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규칙이에요. 제가 이제 이효리 얘기를 서론에 좀 길게 한 이유는 뭐냐면 율법이 필요 없다거나 율법이 쓸모 없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기 위해서 율법은 아주 선한 거고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좀 서론을 길게 얘기했습니다. 율법 굉장히 중요합니다. 율법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율법이 뭐죠?
자, 전체로 보면 구약 성경 전체가 율법입니다. 조금 더 줄여서 보면 모세오경, 조금 더 줄여서 보면은 613가지, 조금 더 줄여서 보면 10계명. 그것을 예수님은 두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로 요약하면 사랑이에요. 이게 율법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는 율법이라고 이제 보면 될 텐데요. 오늘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볼 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가장 익숙한 주제인과 동시에 가장 어색한 주제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십자가가 가장 익숙한 주제인과 동시에 어색한 주제가 된 이유는 율법에 대한 이해도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낮아졌다고 생각해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율법과 복음을 혼동하는 것을 넘어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율법을 복음이라고 생각했을 때 더 큰 문제가 일어난다라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오늘 설교는 복음과 율법에 대한 설교는 그 저 뒤에 이제 전시되어 있는 맨 위에서 세 번째 칸에 있는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좀 참고해서 인용을 좀 했고요. 전시대가 폼은 아닙니다. 여러분 좀 관심 있으신 분들 챕터 1 한 2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시간 있으신 분들 꺼내서 한 20페이지 보시면요. 저 책에서 얘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율법과 복음을 혼동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도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두 파트로 나눠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의지 기반 대 은혜 기반 나눠볼 거고요. 두 번째 파트 율법에서 복음으로, 복음에서 다시 율법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지 기반 대 은혜 기반, 율법에서 복음으로, 복음에서 다시 율법으로. 네, 우리 첫 번째 파트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의지 기반 대 은혜 기반입니다. 율법은 뭐냐면 의지 기반이에요. 그래서 나학이 달렸다는 것이요. 율법의 공식은 이것입니다. 너가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나학이 달렸다라고 하는 이 율법은 필연적으로 뭐에 귀결이 되냐면은 평가로 결론이 나요. 내가 잘하면 좋은 평가를 받고 못하면 나쁜 평가를 받아요. 어디서든지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면 좋은 점수, 좋은 평가를 받아요. 회사에서 실적이 좋으면 좋은 우수 사원의 평가를 받습니다. 나에게 달려있다. 이것이 의지예요. 내 의지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지나치다가 보면은 율법주의로 빠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더 잘하기 위해서 경쟁하게 되고 비교하게 되고 우월하게 되고 낙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율법이 필요한 지점이 있어요. 율법이 필요한 지점이 뭐냐면은 내가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얻고 좋은 점수를 따는 것은 중요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자, 솔직하게 얘기해서 엄마의 요리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딸이에요. 딱 먹었을 때 짜 하면 엄마 짜다. 딸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질문 드려볼게요. 며느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머니가 요리했어요. 딱 먹으니까 짜요. 실제로 짠 거예요. 어머니 짜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머니 많이 짜네요. 얘기할 수 없죠? 어떻게 얘기할까요? 어머니 간이 딱 맞아요. 간이 딱 맞아요. 어머니가 아무리 엄마라고 생각해. 시어머니가 아니라 엄마야. 엄마라고 불러봐. 엄마. 이렇게 얘기를 해도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라고요. 이게 불편하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요. 연희자매님이 저희 집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저가 있었고 연희자매님은 이제 결혼 대상자입니다. 제가 있었고 저희 어머니가 있었고 이모가 있었습니다. 같이 이제 밥을 먹었는데 그날 밤에 콩밥이 나왔습니다. 저 몰랐습니다. 연희자매님이 콩을 못 먹는 것이에요. 왜 콩을 못 먹냐면 이 사연이 다 있습니다. 이 어렸을 적에 말이에요. 콩을 먹다가 체한 적이 있어요. 완두콩을 먹다가. 저 콩을 못 먹는 거예요. 근데 또 건강 콩밥이지 하면서 콩을 엄청 퍼주신 겁니다. 이제 밥을 먹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 저는 그때까지 몰랐죠. 보통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콩을 안 먹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안 먹고 골라내면 야, 얘가 또 24살밖에 안 되니까 편식하는 이런 이미지가 올까봐 왜냐면 고민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머니 제 밥 풀 때는 콩을 빼주세요 어머니 여기가 교도소는 아니잖아요 어머니 이럴 수 없잖아요.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저희 이모가 화장실에 잠깐 가고 저희 어머니가 잠시 반찬을 가져가는 그 틈에 젓가락이 그렇게 빠른 줄 몰랐어요. 연희자매님이 젓가락으로 콩을 엄청 촉촉촉촉 숟가락으로 저한테 밥에다 얹은 거예요. 근데 저 표정으로 콩 못 먹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상대방에게 좋은 점수를 받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있어요. 저도요, 설교 끝나고 나면 항상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음성이 들려요. 오늘 제 점수는요? 몇 점? 솔직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설교 어떤 설교예요? 제가 딱 안다고요. 일단 성경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 말씀만 드러나면 안 돼요. 빡빡하거든요. 재미가 있어야 돼요. 재미만 있으면 안 돼요. 너무 가볍거든요. 재미가 있으면서 성경 본문이 드러나면서 내 삶에 와닿으면서 감동적이면서 너무 길면 안 돼. 40분 넘어가면 안 돼. 맥스가 45분. 그래서 딱 말씀드릴게요. 성경 본문 드러나야 되죠. 재밌어야 되죠. 내 삶에 와닿아야 되죠. 감동이 되면서 45분에 끝난 깔끔한 설교.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있어요? 이쁘고 착하고 신앙 좋고 내조 잘하고 외조 잘하고 건강하고 기도 잘하고 지혜롭고 이런 여자 있어요? 어저께 제가 설교 리허설 하는데 연희 자매님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없어요. 그런 설교도 없고 그런 사람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좋은 점수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율법은 내가 하기에 달렸다라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있어요. 자, 문제는 뭐냐면 우리들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까지도 이 율법주의가 정복을 하는 케이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굉장히 있어요.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지는 게 자꾸 나에게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우리는 그래서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과 친해지기 프로젝트 이런 거 해요. 그래서 막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계속 하나님 생각해요. 시장 갈 때도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막 24시간 동행하고 주님 나 주님과 친해지고 싶어요. 아브라함처럼 주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것 때문에 하나 걸려 넘어져요. 자빠진다고요. 자빠지면 갑자기 자체 맞아 자빠졌어. 또 넘어졌어 어떡하지? 그러다 보니까 그런 죄책감이 드니까 또 갑자기 기도 안 해. 말씀 안 봐요. 그 시간 또 지나가요. 그러다가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도전을 받아요. 또 가가지고 하나님 생각하고 이래요. 여기서의 문제가 뭐냐면 내가 잘할 때, 내가 신앙생활에 충만할 때 하나님과 가까워진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과 멀어진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지금 율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돌아가시는 게 일주일이 안 걸려요. 성령이 오셨다 가셨다 왔다 갔다 해요. 원래 성령님은 오시면 안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셨다 돌아가셨다가 내가 충만할 때 하나님 살아계시죠. 예를 들어서 어떤 어머님이십니다. 어떤 어머님이 너무 충만한 거예요. 기도해요. 말씀 봐요. 충만해요. 남편분도 잘 나가세요. 돈도 잘 버세요. 그 다음에 교회 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세요. 자식에게 바라는 것도 별로 없어요. 공부보단 신앙이다. 이런 마음 갖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막 찬양을 하는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주변에서 물어봐요. 어떻게 이렇게 가정을 했냐고. 주님처럼 성겼어요? 별거 없어요. 남편의 발을 씻겨줄 때 이 자식의 발이 왜 이렇게 더럽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발 안에서 꽃향기가 난답니다. 이러면서 막 간증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주 주일날 오전에 올 때 남편분이랑 싸웠어요. 남편분이 얘기합니다. 나 오늘 교회 안 가. 가지 마. 앞으로도 안 갈 거야. 어디서 신앙 가다 협박질이야. 가지 마.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각자 서는 거야. 자기는 또 주보 나눠줘야 돼서 일찍 와요. 주보 나눠주면서 또 포커페이스. 남편 어디 갔어? 남편 출장. 싸워서 아는 건데 남편 출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난주에는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자, 근데 이번 주에 바로 찬양할 때 모래알 씹는 것 같은 거예요. 돌아가신 주 나의 참된 불안 걱정 근심 전혀 많네. 여기서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내가 신앙생활 잘할 때는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고 느끼고 내가 신앙생활 못할 때는 하나님과 멀어졌다라고 느끼는 요 지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내 행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과의 거리가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이해해 주시는 건 내가 지금 행한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건에 근거한다는 것이죠.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멀어지는 것은 내가 말씀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 잘 드리고 헌금 많이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와서도 자꾸 그런 걸 봐요. 누가 더 신앙생활 잘하나? 누가 더 잘 나가나? 누가 더 행복한가? 누가 더 성장했나? 이런 것들을 은근히 봐요. 평가해요. 판단해요. 비교해요. 그래서 내가 더 높이 있는지 내가 더 아래에 있는지를 판단하고, 높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면 우월하고 교만하고, 낮아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면 낙심하고 좌절해요. 우리는 내면이 중요하다라고 말은 보통 많이 해요. 내면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녕 하잖아요. 안녕. 내면이 평안하냐?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실제로 밖이 더 중요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솔직하게 그냥 안녕 이러면 안 돼요. 밖이 중요한 존재면 방녕 이래야 돼요. 방녕하세요 이래야 돼요. 만났을 때 안녕하세요 이러시지 마세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밖으로 판단하잖아요. 방녕하세요, 방녕 이래야 된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이유는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건에 기초합니다. 근데 이 복음이 와닿지 않는 게 왜 와닿지 않냐면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해서 평가받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학교에서, 가정에서, 어디서든지 내가 행한 대로 잘 행했으면은 인정받고 칭찬받고, 못했으면은 그렇지 않은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기초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신다가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이번 한 주간 동안 잘 살았든 못 살았든, 자빠졌든 일어나 있든, 우리 G코드 잡아주세요.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찬양에서 뭐라요?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자,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는 내가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았느냐를 근거로 보시는 게 아니라,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나를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왔든 멋진 옷을 입고 왔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거 다 누더기 같은 옷이에요. 왜냐면 인간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거든요. 한 주 동안 잘 살다 못 살았다,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막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행하신 그 사건에 근거합니다. 그게 은혜예요. 좀 더 파격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안 보고 기도를 안 하고 신앙의 행위를 안 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멀어진 건 아닙니다. 그냥 내가 그렇게 느낄 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 뭐 이렇게 생각했죠. 야호, 뭐 자유다, 어차피 다 받아주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의 결론이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사건, 그 은혜에 서 있으면 뭐라도 하고 싶어진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는 게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면은 그 사랑에 감사해서 조금 더 그걸 알아가보고 싶어서 말씀을 보는 거고, 조금 더 그분을 알아가고 싶어서 기도를 하는 거고, 조금 더 뭔가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목숨을 내주셨다고 한다면 나도 그분을 위해서 내 인생과 목숨을 좀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지, 뭔가 내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내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종교예요.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내 의지를 의지하는 게 그게 종교예요.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가게 될 때에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그게 율법이거든요. 틀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먼저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비플렛 한번 잡아주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또 찬양할 수 있는 거죠.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예수 사랑해요 여러분, 의지가 먼저가 아니라 은혜가 먼저입니다. 의지로 신앙생활을 먼저 하지 마시고요. 은혜 위에 여러분들의 의지를 올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율법과 복음을 헷갈리면 우리 한번 틀어봐 주시겠어요? 9절. 네,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복음과 율법을 분할해 세상은 의지로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복음은 해 주신 것이고요. 율법은 내가 행해야 할 것이에요. 은혜가 먼저 있고요. 의지가 따라가는 것이죠. 네, 우리 첫 번째로 의지 기반 대 은혜 기반을 살펴봤고요. 우리 두 번째 토픽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율법에서 복음 그리고 율법인데요.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율법에서 복음 그리고 다시 율법. 네,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규칙이 중요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규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은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는 것이에요. 율법은 내가 행할 것이에요. 그러므로 의지 기반이에요. 그러나 율법에 집중하게 되었을 때 얘는 내가 행할 것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었을 때는 평가받아야 돼요. 복음은 내가 행한 것에 기초해서 하나님께서 날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건에 기초해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하고 복음은 다시 우리를 율법으로 인도하는데요. 이 공식을 좀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보면 21절, 22절을 다시 한번 20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20절만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혹시 제가 주변에 이거 너무 더운데 좀 해도 괜찮을까요? 이게 날씨가 더워지니까
하여튼 지난주도 이거를 너무 먹고 싶 너무 덥더라고요. 살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율법 왜 주셨냐는 거죠. 구약은요 율법의 역사입니다.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잖아요. 구약은 율법의 역사인데요. 구약의 핵심은 율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율법의 내용은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이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5개의 책이 모세오경 율법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책이 뭐죠?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율법의 성취입니다. 여호수아 다음에 어떤 책이죠? 사사기. 사사기는 율법대로 행하지 않았을 때 받을 저주의 책이요. 그 다음 이스라엘 역사가 쭉 펼쳐집니다.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가 쭉 펼쳐지는데요. 이 이스라엘 역사서는 율법대로 행했을 때 이스라엘이 받았던 축복, 또 왕들이 율법을 행하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받은 저주를 의미하는데요. 율법대로 행했을까요? 다 율법에 실패했을까요? 율법에 실패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율법에 실패한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선지서들, 대선지서,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풍어는 들어봤지만 내용은 전혀 모르는 큰 관심도 없는 대선지서. 이 대선지서의 내용이 뭐죠? 이 대선지서의 내용도 예언을 할 때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 율법의 근거에서 예언을 합니다. 그러므로 에스겔, 예레미야, 이사야는 모세의 율법의 재해석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율법이 뭐냐면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인데 왜 그럼 율법을 주셨냐? 간단합니다. 바울의 깨달음이 그것인데요. 율법을 주셔서 율법을 못 지키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율법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는 율법을 지키지 못해. 왜냐면 너는 죄인이니까. 그래서 다른 방법이 앞으로 올 거야. 이게 구약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주셔서 너는 이거 율법 지키지 못하는 존재야. 왜냐하면 넌 죄인이니까 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 말고 다른 방법이 올 거야 라고 예언을 한 것이 구약성경 전체의 핵심 요약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율법을 제가 뭐라고 이름 붙여봤냐면요, 이렇게 좀 별명을 붙여봤는데요. 하나님의 메타인지훈련법. 메타인지가 뭐죠? 자아가 있고 초자아가 있고 그 안에 자아가 하나 더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를 객관적으로 보는 어떤 나.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과 못하는 애들의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그렇죠. 공부 잘하는 애들은 지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알고, 공부 못하는 애들은 지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맨날 이상한 데서 공부하고 있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 어디를 공부했는지 정확하게 아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나훈아 형님이 노래 불렀잖아요. 뭐라고 노래 불렀어요? 뭐라고? 아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노래 부르세요. 아테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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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크라테 소크라테스형. 그러니까 테스 형이 뭐라 그랬어요? 테스 형의 가장 유명한 말이 뭐예요? 너 자신을 알라. 다른 말로 메타인지거든요, 그게. 구약의 율법이 뭐냐면 너 자신을 알라. 네가 네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라. 그러니까 왜 구약이 필요했냐면 예수님께서 바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게 아니라 구약이라고 하는 과정이 왜 필요했냐면 이 율법을 통하여서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걸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교육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 교육이 필요한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뭘 깨달음이니라? 죄를 깨달음이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얘기가 나오는 게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라고 얘기하는 게,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려주기 때문에 나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고 다른 어떤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우쳐주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거울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거울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기초 작업이 율법을 통해서 끝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율법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이 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21절, 22절입니다. 21절, 22절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이고요. 성경 전체 요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21절, 22절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제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율법 아래 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지키셨습니다. 610가지 요구를 다 지키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축복을 받으셔야 되고 의를 획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셔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와 진노를 받으셨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가 받아야 될 저주와 진노를 받으셨습니다.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왜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이루시고 난 다음에 왜 그분은 저주를 받으셔야 되냐? 왜 진노를 받으셔야 되냐? 왜 버림받음을 받으셔야 되냐? 그분이 획득한 의와 축복은 율법을 지키지 못한 우리에게 넘겨주신 거고 율법을 지키지 못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진노는 그분이 대신 가져가신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 위에 있었던 교환인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율법을 다 지키셔서 의를 획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럼 이 율법은 복음으로 인도하지만 복음은 다시 우리를 율법으로 인도합니다. 율법은 사랑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100%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이 정도로 나를 사랑해 주셨다면 나도 이제 누군가를 조금 사랑해야겠다 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제가 요즘에 사실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목회가 뭐냐, 복음이 뭐냐 라는 부분에서 참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제가 미숙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본 적이 없으니까 미숙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맞는 것이냐, 어떻게 행해야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갈등과 고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느껴진 게 뭐냐면 머리로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얘기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복음의 정신대로 사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군포에 있는 유찬이라고 하는 학생을 찾아갑니다. 16살 된 친구거든요. 매주마다 토요일날 가는데 유찬이는 뭐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실제로 지금 우울증에 걸려 있어요. 제가 이제 한 달, 2달 정도 이제 토요일날 갔어요. 2달 정도 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매주마다 내가 토요일날 군포까지 가는 게 과연 효과적인가? 효율적인가? 이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내가 교회 나와서 다음날 예배를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합당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요, 제가 어떤 거 갔을 때 반응이 딱딱 오면 저도 신나서 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넥스트 친구들이나 우리 기영 범순과 이렇게 갔을 때는 제가 어떤 얘기를 하면 반응이 딱딱 한 번에 오니까 막 저도 신나서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복음이야 이러면서 신나서 하는 겁니다. 근데 유찬이는 밑 빠진 독이 물 붓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반응이 없어요. 1시간 동안 제가 그냥 이야기하다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변화하는 것 같아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과연 이렇게 가는 게 맞나? 이건 너무 낭비 아닌가? 비효율적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를 하면서 이제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왜 복음의 정신대로 안 사냐? 오전 6시에 온 사람이나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게 복음의 정신이라고 그렇게 설교를 해놓고서 왜 빨리 변화되는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왜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해서 왜 안 가려고 하느냐? 제 마음 가운데 실제로 뭐가 있었냐면 잘 따라오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그 내면에 있었다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이 뭐냐면 토요일날 설교 준비 안 해도 괜찮으니까 매주 유찬이한테 가라. 유찬이가 오지 말라고 할 때까지 가라. 그리고 유찬이를 변화시키려고도 하지 마라.
변화돼야 되는 건 유치한이가 아니라 네가 변화돼야 된다. 사람이 없는 네가 변화돼야 되고 복음의 정신대로 살지 못한 네가 변화돼야 되는 것이지 유치한이를 지금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아라 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한 영혼이 소중하다는 것을 머리로 알고 하지만 실제로 그 복음의 정신으로 가는 것은 좀 다른 문제구나라는 것을 좀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유치한이한테 갔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나름의 최선의 복음을 전했고요. 유치한이의 고민을 들었고요. 오늘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중학교 3학년 버전으로 최선을 다해서 20분 동안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유치한이의 고민에 대해서 들어줬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유치한이가 뭐라 그러냐면 유치한아 나랑 이렇게 해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 그러니까 유치한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강수사님 사실은 제가 스피치가 늘었다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전 똑같아요. 근데 이해받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해받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유찬이한테 그래 유찬아 매주 오겠다. 나도 너 위해서 기도하겠다. 열정적으로 하겠다. 크로스포인트 교회 안 와도 된다. 세중앙 교회 가라. 가까운 데 교회 가라. 너가 힘든 일 있을 때 주님을 찾아라. 그럼 주님께서 너에게 위로함 주신다. 교회가 어차피 다 주님의 가족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머리로 아는 것과 조금씩 그것을 해나가는 것은 좀 다른 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숙하죠. 굉장히 미숙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기도하면서 또 버뜩 든 생각이 김세희 선생님께서 지난주에 입원을 하셨잖아요. 입원을 했다는 걸 기영자매를 통해 소식을 들었는데 그걸 내가 갔었어야 되는데 병문안을 제가 갔었어야 되는데 이거 2주 동안 못 뵌 갔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 가는 것에 대한 아차 싶은 생각과 어떤 그런 후회되는 감정들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정확하게 복음의 정신대로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중심성이 있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조금이라도 우리가 복음을 깨달아가는 만큼 다시 율법의 정신인 사랑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면 저는 흉내라도 내볼 수 있지 않느냐, 흉내라도 내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율법주의가 지배하는 교회가 아니라 은혜가 지배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가 지배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선 내가 행할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해주셨나를 계속 묵상하다 보면 이제 나도 51%라도 좀 진정성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흉내라도 좀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들에게 기준이 필요합니다. 규칙이 필요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규칙을 의미합니다.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될 때 율법주의가 되면 내가 행한 모든 것으로 다 판단받습니다. 평가받습니다. 이것은 경쟁을 부르고 자기 의를 부르고 교만을 부르고 비교를 부르죠.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봤습니다. 의지 기반 대 은혜 기반. 신앙은 우리의 의지가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건, 은혜가 먼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더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다만 신앙의 행위가 나타나는 것은 감사하기 때문에, 감격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더 알아가고 싶기 때문에, 뭐라도 하고 싶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면은 뭐라도 하고 싶잖아요. 뭐라도 하고 싶기 때문에 해나가는 것이 신앙의 행위입니다. 율법은 복음으로, 복음은 우리를 다시 율법으로 인도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 말고 다른 방법을 의지하게 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께서 오셔서 율법의 의를 다 완성하시고 그 의를 획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나 대신해서 진노를 받으시고 저주를 받으셨죠. 그분의 의는 우리에게 넘어왔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그만큼 사랑하신다. 죽도록 사랑하신다. 죽기까지 사랑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다시 우리를 율법으로 인도합니다. 그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뭔가는 나도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진정성이 좀 생기는 것이죠.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 성도님들 모두 다 이 복음 안에서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실까요?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주님 사랑 진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은 신실하고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 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마지막이에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네.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우리 다 함께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자신의 이름을 넣어봅시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누구에게요? 종류에게 위대한 일 그것이 복음이에요.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마지막입니다. 주님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가 한 가지만 기도하실 때에 주님 뭐든지 내가 행한 것으로 평가받은 이 율법주의 세상 속에서 오직 복음만이 너가 행한 것으로 내가 너를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건을 바탕으로 나를 그대로 받아주신 주님,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그 사랑을 머리가 아니라 가슴 깊숙이 알게 될 때에 이제 우리도 이 복음의 정신대로 예수 사랑을 좀 흉내라도
내몰 수 있는 크리스찬 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